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을 써도 고통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성케 해주신다. 우리들에게 역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고통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면 약속대로 반드시 건져주신다. 그 같은 말씀들을 지난 시간 1장에서 살펴보았고 이제 2장은 건너서 3장 말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4대째가 되는 우리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난 시간에 1장에서 히브리 산파들 그들에게 남자만 이렇게 죽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남자는 무조건 나일강 하수에 다 던져 죽여버려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모세도 그 시기에 태어났는데 나일강 하수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장에서 약 3개월 정도를 숨겨 기르다가 이제 3개월이 지난 다음엔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그 모세를 강가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버리지 않고 무엇에다가 담아서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안팎에 역청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남은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강가에다가 갈대 상자를 띄워서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에스더 전도회원들이 찬송 요게벳의 노래를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 드렸는데요. 그 마음 그대로인 것이죠. 네,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아기인데 그 아기를 그렇게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할 최대한의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장면. 우리 이 아브라함의 증손자지요. 레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이었던 레위가 고핫을 낳고 그 고핫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바로 모세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부터 시작해서 레위, 고핫, 아므람의 아내가 요게벳이었고요. 아므람 다음에 모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대로 몇 대 만에요? 4대 만에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주인공인 모세의 탄생, 그리고 그가 강물에 버려졌다가 바로의 딸 공주에게 모세가 발견되고 그래서 이름이 모세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모세가 이름의 뜻이 뭐죠? 네, 물에서 건졌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모세의 역사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바로의 아들로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 장의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은 왕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히브리 민족, 어떻게 자신이 히브리 민족인지 알았겠습니까? 일단은 할례를 행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는요,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사실은 그 갈대 상자를 버린 것을 보고 계속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이 바로의 공주가 건지는 것을 보고 그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사람이네 라는 것을 알았는데 보통 같으면 죽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하심을 주셔가지고 저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보기에 아름답고 귀한 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로 삼으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미리암이 지혜롭게 우리가 히브리 사람 유모를 어떻게 좀 통해서 이 아이를 길리도록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잘하고, 그래서 그 공주가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면서 사실은 이 모세가 정식적인 허가를 받고 자기 진짜 엄마인 요게벳의 품에서
계속해서 길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젖을 먹이며 모세를 어느 정도 기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 어느 민족 사람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갈대상자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는데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횃불 언약의 그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들을 우리 모세에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 품에서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양육됐던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의 일들을 배워나가고 왕자로서 살아갔지만 자기 안에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 생각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자기 스스로 처리하려다가 살인을 하게 되며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장인 이드롭을 만나게 되고요. 그의 딸들을 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광야에서 우리 양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한 40년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 사이의 그 2장의 일들은 이제 거의 80년의 역사가 흐르게 된 것이고요. 이제 80세가 된 모세, 그 모세가 오늘 3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한 400여 년쯤 흐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곳에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불러들일 준비를 잘 갖추자 그들로 70명, 75명이 되는 야곱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게 된 지 이제 400년이 흘러가지고 바로 4대 만에 이 모세에게 80세 된 모세에게 오늘 본문 3장에서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또 말씀하신 예언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오늘 본문과 같은 역사를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직접 받게 되는 그런 모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진짜 신 여호와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증거들을 직접 계시해 주시는 장면이 2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수요 예배 때는 이제 이전처럼 그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뜻과 교훈들을 찾고요. 지금 우리 공과 지금 창세기와 출애굽기 나가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장면들 중에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장면들을 좀 이렇게 띄엄띄엄 그렇게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막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 가르치는 교사들도 범위가 너무 길고 또 조금 그 맥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건너뛰는 게 많고 좀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우리 공과 위원들에게 그렇게 좀 이제 컴플레인을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것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일단 3년 동안에 본문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경 66권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본문들을 잘 찝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구속 역사의 흐름을 살피는 것이 이번 공과 3년 과정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범위가 길어지거나 혹은 장이 좀 뛰어넘어가더라도 그것들을 이제 성경 읽으시면서 잘 만회하시고 우리는 또 뭐 성경 벌써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이나 다 배우셨던 분들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 3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큰 뜻, 그런 것들을 잘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경 공부,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3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그렇게 찾아내는 거, 그것도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1장 1절 3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여러분 크게 한 세 가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쳤을 때 이렇게 양떼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 쪽에 이르렀는데, 거기가 뭐 하나님의 산인지도 모르고 그곳에 이르러서 가장 좋은 목초지를 또 꼴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고 가는 중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 인도하심, 이건 인도는 모세가 양떼들을 인도한 것인데, 사실은 모세가 인도하는 그 인도도 사실은 누가 인도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렇게 인도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 쪽으로 모세로 하여금 양떼들을 이끌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마치 보에 물을 대듯이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움직이신다. 하물며 보통 인간들의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마음, 음부의 어두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죄 짓는 거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요. 아무도 몰래 착한 일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눈동자 앞에 살아가면 사람 눈치 보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요.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그런 것으로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 진짜 속사정은 누가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그분만 알아주시면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섭리하십니다. 이쪽으로 인도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떨기나무를 훅 사를 줄 알았는데 살라지지 않고 그 가시나무에 불꽃이 환하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이 큰 광경 3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구경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곳은 정말 극락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 내가 극락의 하나님을 만나리라 시편 기자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구경하고 배웁는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데요. 부르심. 오늘 제목도 모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 부르심인데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 부르심을, 이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이미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날마다 부름받아 그 부름받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곳에 계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연찮게 여기 계시는 것,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약속으로, 어떠한 일들로 여기 지금 계시지만 그 일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기는 거룩한 땅인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 벗어라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네, 종된 거. 신 벗는다는 건 종되라 그런 뜻입니다. 이젠 너는 40년, 80년 너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사용해서 너를 인도자 삼을 테니 이제는 너는 나에게 붙들려라. 부름 받은 자답게 응답해라.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는 마치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잘 감사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큰 광경, 그곳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을 벗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중요한 반응, 그것은 자기가 종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주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데요. 그냥 만나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반드시 부르심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새벽에 살펴보고 있지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용서하시며 그런데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무슨 요구를 하고 계시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이에 단 한 가지의 요구, 그것은 깨끗함, 성결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주되심 인정하고 주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들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회개하는 것, 성결됨, 자신의 종됨을 인정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추구하는 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세는 거기에 잘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을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것인데 저들은 스스로 그냥 주님을 찾을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저들에게 외적 소명을 주어야만 합니다. 외적으로 부르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의 역사나 또 내가 만난 우리 주님을 잘 소개하고 한번 우리와 함께 생활해 보자는 그런 간절한 사랑의 권면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특별한 경우는 그와 같은 과정을 생략하기도 하시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보통은 반드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 진짜 죽어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신을 벗고 그렇게 성결을 다짐하는 그와 같은 결단은 너무나 중요한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출애굽하게 되는 이 귀한 사명을 맡기는 이와 같은 소명의 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아주 큰 진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르심이 참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부르심에 지금 응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만 그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그리고 조금 더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날마다 좁은 길로 걸어가도록 힘쓰라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저 주님을 그저 귀로만 듣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눈으로 보고 더 깊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실제적인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흔히 제자라고 부르는데요. 제자. 주님께서 우리를 다 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그냥 방관자나 또 구경꾼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와 같은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는 자들의 그 부르심은 좀 특별하고요. 우리들은 그 특별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제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작은 예수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자,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 안에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너희들이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가 중요하니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 하심이로라. 아멘. 거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원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시니까 나왔다. 여러분, 이게 나온 것이 일단 중요한 응답입니다. 부르셨는데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나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바로 그곳으로 날마다 실제로 움직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답게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오는 일, 그런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12이나 세우셨는데, 세우신 이유가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원하시고 그 일에 응답한 자들, 그들에게 주신 가장 제자로서의 첫 번째 덕목,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족장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이고,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들이 믿음의 표본이 되는, 그것이 참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고,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시대가 이어져도 역시 그것은 마찬가지. 우리 출애굽기의 주제 성구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이유, 왜 건져내셨다 그랬죠? 그들 중에 함께 하시려고, 그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럼 출애굽기의 요절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제자들의 첫 번째 덕목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야 좀 건세를 주셔가지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런 역사들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응답하는 가장 첫 번째의 제자의 덕목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무엇하는 것이다? 무엇하는 것이다고요? 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언제나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주도의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목사님께 늘 했다 그래요. 누구야 하루에 단 5분만 빼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5분 정도만 주님을 좀 놓치는 일이 있어야지. 주님을 놓치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5분 이상 놓치고 있으면 그거는 목사의 자질도 아니요 성도의 자질도 아니다. 그건 성도라고 할 수 없다라고 교훈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과 친밀하게 5분만 같이 동행해도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 5분 정도만 주님 잃어버리는 거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할 정도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신앙의 선진들은 또 흔히 신앙의 거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바쁘고 힘들 때 더욱더 주님 찾고 바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더욱더 감사하고 그런 생활을 함으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귀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활을 여러분 하루에 5분 정도 놓치는 것은 연약함이니까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되 5분 넘게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중요한 영적 교훈 가운데 하나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의 그 성도의 별명 중에 하나인 찾은 바 된 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 우리의 별명이 어떤 자라고요? 찾은 바 된 자. 우리는 찾아진 자예요. 그냥 내버려져 있는데 사실은 주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주님을 찾을 수도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수동적으로 찾아진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찾아진 자로 우리를 찾아주신 그분을 위해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에는 아주 겸손하게 응답하여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세가 신 벗는 사건도 그렇고 누가 나를 보냈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했을 때 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지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80년 생활 동안에 다 자기가 죽어져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너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말해라. 내가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부르짖음을 내가 알고 듣고 보고 그래서 내려가서 건져내어 구원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 영존, 자존, 구원, 성취 능력의 하나님 그런 뜻인데 그 여호와 되심, 여호와가 사실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이다. 나는 이다이다. 나는 그 존재 자체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이름은 우리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영존하시고 영원부터 그리고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그런 의미이고요. 구원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름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이 필요하고요. 겸손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참을성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또 직장에서나 친구나 이웃 그리고 친척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세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몇 세라고요? 80세예요. 80세에서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몇 세가 되는 거예요? 120세에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 거, 사실은 이렇게 영혼 구원을 해내고 그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것은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결국 볼 수 있다. 제가 자주 예로 들었습니다. 우물 파는 선교사가 계셨는데 그분은 100%예요. 100%. 다른데 물 안 나오는데 그분만 가서 파기 시작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만 가면. 근데 그분이 100% 우물을 파는 비결이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네, 나올 때까지 판다. 참고 견디면서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 사실은 거기에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딱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물 그 수온이 있다는 것이 판결 났기 때문에 그걸 뚫는 거거든요. 불과 3m, 5m만 파도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신앙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르심의 날마다 응답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으로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찾음받은 자로서의 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세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늘 찾아와 주시고 이름 불러 주시며 그 부름에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종된 것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발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또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영혼이 변화되며 그 영혼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과연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노라는 칭찬과 큰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얻어 누리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던 것처럼 나와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전도도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100% 믿음으로 잘 충성되이 감사함으로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처한 환경과 삶 속에서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붙조차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